자, 오늘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 영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이 몸의 건강, 육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매년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2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검사를 해요. 내시경을 하고, 또 패트CT 같은 요새 그것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몸 안에 어떤 나쁜 병이 있는지, 특별히 이제 암 같은 그런 병인데 암세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무 증상도 없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정기 검진을 하는 중에 그런 암세포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조기에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고 얼른 수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건강을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육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면서 더욱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론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과 육이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살 때는 그게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을 때 이제 분리가 되는데,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만 건강하다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 영이 병들면 역시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와요.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육신의 점검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점검을 안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과연 건강한가? 내 영적인 상태 안에 혹시 그 영적인 암세포가 생겨나진 않았는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돼요. 자주, 가능하면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점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조기에 발견해야 자기 모습을 빨리 보고, 내 영적인 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빨리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치료를 받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영이 건강한 사람이 돼요. 육과 영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병들어도 영에 영향을 미쳐요. 영에. 또 의사들이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뇌에 어떤 이런 자동 조절 장치가 무너지면은 불안과 우울이라든가 이런 걸 자동 조정한 장치를 하나님이 뇌에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너무 이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망가져가지고 순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망가졌는데 이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제 우울하고 불안하고 같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마음이라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지면 불안해지고 또 몸이 망가지고 병도 오고, 이거는 의사들도 하는 설명이, 거꾸로는 의사들은 설명을 못하죠. 자, 그래서 이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저 어머니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한번 이렇게 내시경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암세포가 있다래 의사가 보여주더라고요. 암세포가 있는데 그걸 발견해가지고 조기암이기 때문에 그냥 내시경으로 잘라냈다 보여주는데 이만큼 움푹 들어갔더라고요. 조기암은 뭐예요, 여러분? 그 표피에 암세포가 생겼지만은 그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발견을 해서, 그때는 고기만 싹 잘라내면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항암도 안 해도 되고 다른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안 생기는 게 최고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조기암 때 발견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건강검진을 이제 해야 돼요. 저는 이 나이 되기까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은 건강검진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한번 검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삭과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 영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조금 여기서 세분화하면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건 완전히 나타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도 내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증상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 영적으로. 자, 오늘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지난 시간에도 이삭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40살에 장가를 가서 정말 믿음 좋은 리브가 믿음 좋고 이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었는데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도 주시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삭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 오늘 27장 이전에 26장까지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27장부터 오면은 이제 이삭의 삶 속에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27장을 읽으면 갑자기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6장과 27장 사이는 우리 성경책 한 장이지만은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노년이 됐잖아요, 이미. 예? 노년. 그런데 이 노년의 삶 속에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1절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노년이 되니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을 거예요. 잘 보이지 않고. 저도 책 볼 때는 안경을 끼고 이제 돋보기를 끼고 보는데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눈이 좋을 때는 그냥 막 읽었는데 읽다 보면 이제 돋보기가 또 골도 아프잖아요. 골도 아프고 벗어놓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 제일 아까워.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능력이 좀 떨어졌어요. 읽는 능력이. 자, 그런데 여기 단지 눈만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이 문학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눈만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나빠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눈도.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삭이 이제 그 장자 하나님의 축복을 두 아들에게 해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그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한 거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병든 가장 심각한 모습이에요. 1절 4절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다 줄 쳐놓았어요. 내 마음껏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껏,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고 하더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애기 뱃속에서 뛰놀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두 민족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은 걸 너무나 잘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놈은 좀 이렇게 사나이답고 좀 터프하고 터프가 막 털도 많고 사냥하고 막 사나이다운 사나이고 한 놈은 둘째 놈은 좀 이렇게 얌전하고 그래요. 그 쌍둥이 나면 꼭 하나는 아들 같고 하나는 딸 같더라고. 예? 하나는 그렇게 보면은요. 그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이삭은 아버지로서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털도 많고 이제 막 컸는데 이놈이 막 사나이답고 그러니까 막 듬직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막 고기 잡아서 아버지 탁 해서 그냥 별미를 하나 탁 해드리니까 저부터 기분이 엄청나게 좋겠죠.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조금 얌전하고 집안일도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야곱을 사랑하고 편애가 이 가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뭐 편애를 설교하지는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라면서 계속 아버지의 마음은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큰 애가 아니라 작은 애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쉬웠을까 이 사람 마음속에 내 에서에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항상 이 사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삭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고 더욱더 그의 별명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도 그걸 알면서도 거기서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만큼 어때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순종, 별명이 순종인 이 사람이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병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자꾸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 노년을 어떻게 보냈어요? 또 제사장가를 갔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드로라는 여인을 얻어서 아들을 또 낳아가지고 총 아들 8명을 낳았어요. 장남은 원래 누구예요? 종에게 낳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처자들이 있었고, 둘째는 이삭이고 8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6명의 아들에게도 다 죽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을 줘서 다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다 내보내고, 이스마엘은 이미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에게 그 언약의 축복을 해주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은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노년이. 그럼 모세도 보면은 120살에 죽었는데, 그가 120살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귀가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빠지지 않고, 마지막 죽을 때도 나 몰라라 그러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딱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한번 바라보고 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모세의 노년을 보면 그 노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성숙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의 노년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삭은 노년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 아마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축복할 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편안하게 살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좀 노년을 몇 살로 정의하느냐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고, 요새는 뭐 65세에서 75세도 중년이라고. 그렇지만 노년에 이제 우리가 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바쁘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밤까지 살아왔던 것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시간이 좀 비교적 있는 시간이에요. 노년은 어떤 시간이냐? 이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예? 그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스카펙 정치과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노년의 축복. 바로 노년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 나이가 들고 노년이 이제 자꾸 될수록 흰머리도 나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제 참 인생이 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각하게 다가오는 게 노인 우울증이에요. 노인 우울증. 노인 우울증을 잘못 알아서 자꾸 치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노인 우울증이 누구나 오게 돼 있어요. 노년과 죽어감에 대한 것, 늙어감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오랫동안 살아온 그 익숙해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르게 새롭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나에게 부족했던 영적인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예배드리고, 이게 가장 축복된 모습이죠. 그래야 내 영이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노년을 그렇게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결과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니 이래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이삭에게 지금 복을 주려고 한 거죠. 물론 실패했지만 그걸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마음이 굉장히 이게 교만하고 병든 마음. 내 마음껏,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이 교만의 표상입니다. 영적인 암의 표상이에요. 내 뜻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를 섬길 때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뜻을 너무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남북 왕국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그 유다 왕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 다윗의 버금가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받아왔죠. 아수르가 너무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은 저 아수르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저 아수르가 언제 망하나? 자기는 힘이 없고, 그게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하나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쪽 구탱이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도시국가가 일어나더니 이 나라가 점점 강해졌고 아수르랑 전쟁을 하더니 아수르가 점점 아수르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도망가다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까지 서쪽으로 자꾸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있는데 거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아수르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일보 직전. 요시아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처럼 똑같은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제 내 정치적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전쟁에 변수가 생겨요.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왕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대동하고 자기가 직접 참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을 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유다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저 아수르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 꿈에도 소원을 이루어주려는데 이 애굽왕 느고가 갑자기 아수르 연합군으로 출병을 해가지고 자기 꿈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몰고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길목을 나갑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이제 무깃도 잘 외워두세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무깃도, 아마겟돈하고 연결이 되는데 무깃도에 가서 전쟁을 해요. 근데 그때 느고가 말합니다. 난 당신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오.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아수르를 구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걸 막지 마시오. 그런데 요시아가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 에집트 궁수의 활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죽게 돼요. 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 중에 하나가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훌륭했던 이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하 3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2절 시작.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 너무 이 신념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뜻을 너무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려진다고. 자기의 목소리를 너무 높이 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너무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싸워서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요새 그 정치가 왜 이렇게 과도화돼 가지고 정치적인 다 나름대로 이론이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을 너무 앞세우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워. 우리 한국교회 위기예요, 사실 지금 교인들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하나님보다 더 위에가 있어요.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뜻과 고집을 앞세우기보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그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병든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 인생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실천을 하세요. 가정에서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교회에 와서 섬길 때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 가실 때까지 늘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어요. 리브가 안에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리브가가 어느 날 이삭 자기 남편이 큰아들을 부르는 거를 봤겠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둘이 나눈 대화를 들었다 그랬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가서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양반이 갑자기 왜 불렀지? 그러고 이제 가서 원래 엿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아무리 저 사람이 에서를 큰아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뜻은 차자에게 언약의 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에서를 불러다 죽기 전에 갑자기 너한테 다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나님 뜻을 어기니까 이 리브가 깜짝 놀란 거죠. 예? 야,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예? 특히 리브가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예? 리브가가 물어봤잖아, 기도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러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리브가의 생각에는 잘못이 없어요. 거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급해진 리브가가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방식. 예?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남편만 속이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도 속이는 거죠. 이 사기극을 벌입니다. 사기극을. 6절부터 10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네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게 하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 어디 갔어요?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 그러니까 사냥하러 갔잖아요. 아버지가 양 잡아와라. 내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랬더니 이놈이 신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엄마가 듣고 얼른 와가지고 가서 양 잡아가지고 집에 있는 거. 예? 그걸로 해서 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소리도 굵고 털도 많고 이런 사람. 야곱은 매끈매끈해 털도 없고 목소리도 얇어. 아마 늙지 않았으면 속을 리가 없는데 예? 이걸 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졸작에 사기를 칠까요? 거짓말로 이제 다 해가지고 양 잡아서 이거 아버지 좋아하는 걸 만들어주고 또 이거 걸릴까봐 양털까지 붙여가지고 여기다 털을 만들고 인간이 이렇게 갑자기 사악해집니다, 여러분. 자, 이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는 사기극을 벌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거짓으로라도 막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안 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무슨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역시 노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브가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남편에게 찾아 들어가서 둘이 어떻게 좀 분위기 좋은데 앉아가지고 아니 여보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이 뵀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아이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에서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하나님 뜻으로 어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으면 이삭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은 그 마음 변화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리브가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삶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방식은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적인 방식은 지혜로워 보여요. 지혜로워. 언뜻 보면 세상의 방법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제가 실타래 비유를 많이 들죠. 실타래 실이 엉켜 있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지혜로워서 그 실을 당기지 않아요. 어때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살살 풀어가지고 살살 감으면 다 풀립니다.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당겨! 쫙 당기면
맨 처음에 잘 나와요. 술술술술 막 나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 엄마 왜 저러고 있지? 좀 있으면 실이 꽉 뭉쳐가지고 그 다음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잊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빨라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다 그걸 덥석 무는 순간 좀 있으면 큰일 벌어져요. 인생. 리브가는 이 불신앙적인 선택 때문에 가족을 비극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풍비박살났어요. 형제간의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후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오빠 집으로 떠나보내게 되는데 잠깐 있다 만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불행한 죽음을 맞아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하세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키울 때, 경제적인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때 내가 손쉬운 세상의 방식을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방식을 잡으려고 그러는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세상의 방식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세상의 방식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어 보여요. 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너무 바보같이 보여요. 그 길이 나를 주장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성질대로 이야기하고 그 길이 너무 시원해 보여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섬길 때 또 사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죄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이기주의라 그랬죠. 자기밖에 모르는. 여기서 나온 게 소유욕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잘 갈파한 사람이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인간은 존재의 삶을, 예수님처럼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그 인간의 탐심에서 나온 그 소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인간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책인데, 소유냐 존재냐. 우리 인간은 뭔가 소유 좋은 게 있으면 갖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아내로 삼고 싶고,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자기 남편으로 삼고 싶고, 뭐 그거야 뭐 그래도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저 백화점에 가면 다 그냥 갖고 싶어. 좋은 거 있으면 다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소유합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던 뭐 어쨌든 그걸 소유하게 돼요.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 장자권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먼저 형도 속였잖아요. 속이고 오늘 여기서 이제 엄마랑 죽이 척척 들어 맞아가지고 속이는데, 이 야곱의 이제 가장 문제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다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지금 자,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만져볼 거예요. 오늘 보면 이삭에다 만져봐요. 왜 만져볼 것 같아요? 야곱이 몇 번 속였을 거야. 그러니까 만져보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져봐. 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네 손을 만져보니까 털 있잖아요. 이건 또 애서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또 싹 하잖아. 이거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거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도 끌어들여요. 죄 짓는데 사람이.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 22절 23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때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지막 기회 얘기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또 개인이나 사회 현상들에 대한 이 거짓말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유튜브 이 안에서 무슨 정치 시사 이런 건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퍼날르지도 말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뭐 일부의 사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인터넷 공간으로 거짓말이 퍼져나가고 여기에다가 법원에서의 위증, 거짓말 인터뷰, 거짓 기사 등 우리 사회는 지금 거짓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에 거짓증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짓증을 하지 말라. 특히 국민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선거 때가 되면은 인터넷 공간, 매스컴을 통해서 상대를 비방하는 거짓말들이 홍수를 이룹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마터도아라 그래. 마터도아, 흑색선전, 거짓말. 여기에 사람들이 선동되고 넘어가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얕보면 이런 짓을 해. 왜 할까요? 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좀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맨날 끌려다니고 당해요. 국민이 좀 똑똑해져야 된다. 똑똑해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청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죄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죄가 많은데,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끄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짓말의 기원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절실하게 가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구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니라. 청년 때 그냥 읽었는데 제가 사회학, 경제학,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를 다 읽고 공부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 절실하게. 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 인터넷에 퍼진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연예인들 또 우리가 몇몇 봐왔습니다. 거짓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한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깜짝 놀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죄의식 없이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요새 저는 우리 사람은 깜짝 놀라요. 둘이. 저는 거짓말. 어떤 판사가 쓴 스필집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판사니까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은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것을 읽어봤는데,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여러 범인들과 재판하고 다루고 이제 감옥에 가서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가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사기꾼이라 그러더라고요. 사기꾼. 우린 살인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인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인간성이 이미 다 없어진 파멸된 짐승 같은 자죠. 그런데 그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대화를 깊이 나누다 보면은 거의 인간성이 없지만 살인자들은 그래도 저 일말에 조금이라도 인간성이 보일 때가 있대요. 살인자가. 그런데 이 사기꾼은 일말의 인간성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입만 벌리며 거짓말해. 그 사람 삶 자체가 다 가짜예요. 계속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끝까지 거짓말. 그래서 이 판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질적인 죄가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 속이는 자. 거짓말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 아이들 정직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6살부터 돈 내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6살 먹은 애를 데려가면서 야 5살이라 그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작은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걸 가르쳐야죠. 예? 정직하게 사는 걸 가르쳐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침에도 했는데 오후엔 또 할까 말까 하다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신학교 안에서 신대원에서 그것도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는 교수님이 계셔서 출석을 부르는데 어떤 친구가 대리 출석을 해주더라고. 그것은 대리 출석을 부탁한 친구가 있다는 것이고 대리 예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네 교회 가면 전도사 할 텐데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전도사 할 텐데 여기서 선생님 출석을 부르는데 거짓말한 제가 왜 신학교에 왔을까?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예? 신학교 진짜 의지게 따지게 아무나 다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저만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래전에 제가 동사무소에서 청소하고 막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이제 오래전이니까 30여 년 전이니까 집에 안 가시고 이제 몇 번은 남아서 이제 화토치기도 하고 막 이래요. 화토치기를 좀 가끔씩 하더라고. 예? 지금 안 하겠죠. 이제 지금 못 하겠죠.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데 집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 부인이에요. 우리 누구 있죠? 좀 바꿔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 나한테? 없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학생인데 예? 거짓말을 나한테 얘기하는. 근데 내가 진짜로 여기 있어 화토친대요. 그러면 집 풍비 박살날 거야. 내가 싸워가지고 순간 당황하다가 적당히 이제 그냥 버무려주고 내 그 사람 바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 나한테 일절처럼 부탁하지 마세요. 거짓말 안 하면 당신이 전화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핑계를 대든지. 이제 군에 가서 보초를 서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타도 심할 때인데 고참병이 저기 가서 담배하고 술을 사오라는 거예요. 보초 나가면 이제 탈영이 되는 거예요. 몰래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갑니다. 매를 많이 맞을 때요. 나한테 그런 시키지 마세요. 난 술하고 담배 이런 거 안 사옵니다.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시켜 나한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입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복음. 근데 그 사람이 입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성경 말씀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부간에도 물론 뭐 비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 핸드폰이나 저희 사람들 핸드폰에 그냥 뭐 다 보게 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제 아내랑 살면서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봐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진 행동을 내가 하면 안 된다. 내가 숨길 게 뭐가 있어? 내 아내가 가장 가까이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끼리도 거짓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뭐 뒷주머니 그런 거 없어요. 저 사람들 다 알아. 주머니 10원짜리 하나 있는 것까지 다 불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내 입술은 뭐라는 입술이라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것의 진위를 결정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속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인간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소서. 내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고 CT를 찍고 육신 건강검진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건강 점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잘못하면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의 노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인생에서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